그의 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음과 같은 케냐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거든 하나만 심어라. 하나만 심지 말아라. 세 그루를 심어라. 하나는 그늘을 위하여, 다른 하나는 열매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경관을 위하여. 나무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주고 있죠. 그늘, 열매, 아름다움. 어떤 나무는 그늘을 더 많이 베풀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또 어떤 나무는 아름다움을 더 많이 베푸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 나무가 어울릴 때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갈 줄로 압니다. 우리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도 세 나무의 전통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쉐마의 밤이 열리는데 쉐마의 밤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6절을 보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 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나무도 특색이 다 있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번제물이 될 뻔하였으니 십자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만들게 되었으니 약속의 완성을 누린 자입니다. 세 사람은 다 특색이 있지만 하나로 아름다운 트리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케냐의 세 나무와 기독교의 세 나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케냐인들은 세 나무를 함께 같은 시간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나무를 각각 다른 시간에 심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심고 한참 후에 이삭을 심고 또 한참 후에 야곱을 심고 하나님께서는 세 시간 모두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도의 타골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당신의 지식에 가두지 말아라.
당신의 자녀는 당신과는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니. 당신의 자녀는 당신과 다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곧 우리는 다른 세대를 경외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자녀이고 손자, 손녀일지라도. 지난번 어린이 주일 설교에서 그때 유대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한 아이가 지날 때 천사들이 앞서가며 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신 분의 형상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오늘도 우린 주일학교는 없지만은 3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는 각 세대마다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천사가 있었고, 이삭의 천사가 있었고, 야곱의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견신 세례식이 거행되는 만큼 야곱의 천사가 제일 기뻐하는 날일 줄로 압니다. 그러면 야곱의 천사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축복을 빼앗아서 에서를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거의 20여 년을 삼촌 집에 거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삼촌이 미워하기 시작하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에서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을 형 에서를 위한 선물로 보냅니다. 그래도 형이 어떻게 할지 몰라 겁이 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강 건너 가게 하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24, 25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복 강가에 야곱보다 먼저 천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반칙을 하죠.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반칙을 하면은 실격, 진 것입니다. 물론 저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를 침으로 자기가 진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기가 진 것을 천사가 이미 선언하였는데도 야곱은 막무가내입니다. 26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는 멋지게 자기가 진 것을 억셉트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긴 자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김. 야곱은 최고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최고의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허벅지 관절이 삐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후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절름발이가 된 것을 전혀 가슴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이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승자를 절림발이로 만들어 놓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기 전에는 늘 자신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 전체가 자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까지 이겼으니 하나님께서는 절름발이가 되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었기에 남의 아픔을 아는 자가 되어갑니다. 이웃을 위한 자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절름발이 레임이지만 늘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이다. 절뚝거리긴 하지만은 최고의 이름을 갖게 된 야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29절 말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름이 없다고 말하려고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는 대신 야곱을 축복합니다. 천사로부터 축복은 받았지만 자기가 원했던 이름에 대하여 답을 받지 못했으니 야곱은 대신 그곳에 이름을 정합니다.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자기를 위해 패자가 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앞에서 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한편 여기서 야곱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허벅지가 다쳤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허벅지를 다치는 정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비해서 하등 괜찮다는 것입니다. 곧 그곳 이름을 나를 절게 만든 곳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리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이로써 야곱은 세 나무 중 하나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이제 그곳 이름을 브니엘로 정하고는 에서를 만나러 나섭니다. 31절 말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 남자 모델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깡패 생활을 하다가 모델이 된 분인데 시간이 나면은 2층 다방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발걸음이 아닙니까? 이분이 야곱을 2층에서 내려다본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절름거리는 야곱을 보면서 당연히 삶의 실패자라고 보았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임을. 아울러 하나님을 이긴 자들 위해서 매일 새로운 태양이 뜹니다. 다리를 저는 야곱을 위하여 태양은 새롭게 매일 뜹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아브라함이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태양입니다. 이삭이 누리지 못했던 태양입니다. 야곱의 태양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더 이상 천사가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의 태양이 외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이긴 자들입니다. 특히 오늘 견신 세례를 받은 자녀들, 하나님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겼기에 각자만이 아는 절름발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름발이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었기에 태양은 자기만 위해서 뜨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해서 뜨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두 브니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브니엘의 자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3세대가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브니엘의 자녀들에게 견신과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매일 태양을 뜨게 하십니다. 천사와 함께 태양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도 천사와 태양과 함께 자녀들을 향하여 외치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다. 우리들의 외침을 들으며 우리 자녀들은 절뚝거리는 자신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위대한 시대에 위대한 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대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원본보다 더 잘된 한국 번역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우리 브니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야곱의 태양빛을 받아가면서 걷는 브니엘의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자녀들 견신과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천사와 태양과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다 함께 외침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새롭게 뜨는 태양을 기대하며 아울러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시대에 위대한 일꾼으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